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확실성,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의지 같은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고 인도하신 분이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분으로서 저들의 운명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42장 그 앞을 보시면 그 18절 이하에 그 앞번 설교에서 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저들의 불신앙과 저들의 무지함에 대하여 심판과 꾸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연히 지금 43장 1절 이하에 구원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기록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그 끝없는 진노를 취소될 수 없는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시다가 또 다음 장에 이르면 돌연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또 약속하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구원은 저들의 그 회복 혹은 저들의 승리는 다 이스라엘 자신의 작품이 아니며 능력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도 늘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자존심에 이게 자꾸 거슬린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나 능력을 다 동원해도 가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만 도달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결과,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시체고 우리의 자랑은 시체끼리 하는 경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좀 더 중요한 면에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구원의 약속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면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거룩으로의 구원이며 의로의 구원이지 다만 죄를 없이 하는 다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자꾸 구원을 논할 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구원이 반복해서 교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구원을 위한 지적이며 그러니까 구원이 의로움과 선과 거룩으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될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결과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야 될 때는 꾸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는 신앙 현실의 갈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는 구원에 관한 성경의 묘사 중에 최고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경지. 그리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결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그 자리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계획하고 만드신 것이지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창조는, 그의 일하심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실 신실하심이 있으신 분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 구원의 전부는 뭐냐? 그럼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목표라는 것을 알게 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과 간섭하심을 세상이 방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자주 보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라는 그 선언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언들은 다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과 목표는 그 경지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짖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앙 현실을 보면 우린 모두 나는 그래도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저 왼수들과 비교하면 100번 잘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과 비교하자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라는 그 불평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제일 많이 아는 거죠. 각 자녀마다 기준이 다르죠.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얘는 괜찮다. 이런 경지가 있고 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그 주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애들을 우리 맘대로 만든 게 아니니까 아버지를 닮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엄마를 닮고 태어난다든가 뭐 양쪽을 다 닮은 건 좋은데 나쁜 쪽으로만 골라 태어났다든가 하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보면 같은 에베소 1장 17절부터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복이시며 보호자시며 모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복이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여기 다 압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보내신 그 아들로 인하여 시작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머리로 삼아 우리를 그 몸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붙잡은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묶여 있습니다. 이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된 상태였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놀래고 또는 무슨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동일한 그 감격과 각오와 무슨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그 몸으로 묶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지금 그 십자가의 감격의 연속으로서 지금이라는 현실이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들 간증을 하면 무슨 간증을 해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했는가를 간증을 하죠. 어떻게 내가 그 예전에 개판으로 살았다가 어느 날 차가 뒤집어져서 빛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 간증이 언제나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나도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죠. 십자가를 처음 앓은 날로 돌아가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묶여서 매일매일
그날 차 뒤집힌 날 본 빛의 연속을 살고 있는데 이 연속은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긴 감격스럽지 않거든요. 왜 안 감격스럽죠? 내 소원과 기대가 척척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잔소리를 하는 기간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부모님다웠는가? 선물 사줬을 때, 무슨 생일날 파티해 줬을 때, 무슨 어느 날이 사실은 제일 필요해. 그 허구한 그 기억나는 날 뺀 모든 날. 365일에서 기억난 날 이틀 빼고 363일을 부모가 계속 한 번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퍼부었던 그 잔소리의 나날들이야말로 과연 부모가 나를 사랑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힘을 다해서 부모 노릇한 날이라고요. 봐요. 좋았습니다. 약간 박자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아니니라. 우리는 지가 좋아하는 날, 지가 필요한 날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거나 눈동자를 떼신 순간이 없으십니다. 이게 이렇게 감격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떼지 않은 눈길, 한 번도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날들이 그게 여러분이 늘 불평했던 여태까지 온 그 날들입니다. 그 수많은 날들입니다. 뭐 하셨죠? 하나님이 잔소리 하셨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일까요? 에베소 5장에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시는가 봅시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27절은 아까 본 1장 4절하고 표현이 똑같죠. 구원의 목적이 뭐였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그죠? 부부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거룩의 완성입니다. 뭐가요? 부부되는 게요. 그러나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 이것과 전혀 다른 현실들을 경험합니다. 결혼해갖고 제일 많이 놀라는 건 공통되게 이겁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랑 살았어도 이것보다는 낫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새롭게 이제껏 걸어온 그 머나먼 길을 또 반복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코미디언 중에 고생하고 크신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이성미 씨라고 있죠. 아주 재치 있는. 무슨 프로에 이렇게 물었어요. 남녀들을 앉혀놓고 다시 태어나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 이성미 씨한테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뭘 또 태어나요? 됐어요. 아주 이해가 가죠. 뭘 또 살아요? 뭐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그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이런 혼란,
가장 좋아했고 고르고 골라서 했는데도 이거란 말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에 뭐 난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조건상 가장 맞을 만한 둘이 앉아서도 너희가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죠. 왜 못 만들어내죠? 서로가 상대방을 감싸 안을 여유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상대방 짐을 질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못난 것을 다 감당 못해서 언제나 흘리니까요. 상대방한테. 밥상을 엎으면 자기나 뒤집어 쓰지 꼭 같이 뒤집어 쓰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부부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는가? 매일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뭔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데? 제가 참아야 됩니다. 제가 견뎌야 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내일은 한번 해볼래? 네. 오늘은 어땠냐?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정신을 잠깐 잃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죠? 죽을 때까지 살죠. 나중에 왜 훌륭해지죠? 성질낼 힘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이 부부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로서 지금 대표되어 우리에게 말하자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일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또 뭐 할까요? 취미, 좋습니다. 다 우리의 일상 속에 속하는 모든 내용을 놓고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이 만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불만입니다. 불만인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모든 것에 다 실력이 없는 탓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방이 잘해서 나를 편하게 해달라 그러죠. 내 짐을 네가 다 해결해달라 그러지 각자의 짐을 맡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게 또 내 문제냐? 감당해야죠. 자식 공부 못하고 자식 개판 치는 거 감수하셔야죠. 왜요? 내 자식이고 내가 그 부모니까. 우린 다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악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다 견딜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죠? 그렇게 술집이 잘 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집이 모자라서 포장마차까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밖에는 마셔서 의식을 잃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매일 겪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연습해야 됩니다. 아주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여성분 아멘은 처음 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이름을 좀 밝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체념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곧장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짐도,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비극도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은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경지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경지가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하며 슬픔을 나누며 상대방 편을 들며 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고급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냥 백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폭과 내용과 이해력과 통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했다, 이제 그만해라가 아니라 다음으로 나가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우상 제물 문제인데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죠. 어떤 제물이든지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그 시장에 나오는 이 식용육이 그 국가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야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같이 순전히 식용으로 도살장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고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다 그 국가의 신에게 바쳐진 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종교적인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이게 시장에 이제 나와서 이제 팔리는데 이걸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겁니다. 먹어도 된다. 의익?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리 신자들이 보면 우상은 없는 거죠. 없는 신에게 뭘 바쳐요? 있어야 뭐 바치든지 말든지 뭐 재물이 통하는 거지, 없는 신한테 뭐 없는데 있다고 본인이 혼자 생각한 건데요. 괜찮다.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재물을 먹는 거 보고 하나님과 저 주피터를 같이 섬겨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어떤 지침을 줬냐면 시장에 가서 고기 살 때는 이거 제물로 바친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사라. 근데 누가 이렇게 사는데 그거 제물인데 그러면 사지 마라.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죠? 나는 괜찮은데 저 믿음이 어린 자에게 오해를 사지 않는 자리까지 가라. 그를 위하여 네 권리를 절제해라.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워라. 이렇게 요구받는 것입니다. 지식에 간 것만 해도 어디예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구나. 저 다 사기구나. 우상 제물 먹어도 된대. 이거 벌써 한 걸음 나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뭐까지 하라고요? 그러나 네 지식이 남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거치는 것이 되지 마라.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왜 고달프냐? 많이 왔을 수 있어요. 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못 외우던 구구단 고등학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통과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나날들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과 방불한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의지로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나를 묶어서 그 안에서 나에게 발언하시며 교훈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운명의 자리로 끌고 가는 하루여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랑이며 그러나 무서운 현실로서의 인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하루는 대강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사셔갖고는 감당을 못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지 마시고 무슨 특별한 일이, 특별한 명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묶인 나의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의 인도하심과 기적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기적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연인적 심성으로 요구하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더욱더 놀라운 내용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은 이 일상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사랑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의 연속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며 꾸중하시며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매일을 주 앞에 바치게 하사 주 안에서의 우리의 완성과 그 영광의 찬미의 자리에 가는 이 복된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비하고 놀라운 인도함 받는 현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